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3절 말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청함을 자,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누구의 잔치예요? 임금님의 잔치란 말이에요. 임금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종들을 보내서 손님을 청했어요. 첫째 종을 보내서 이제 손님들이 오게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 거절했죠. 그 종들 어떻게 임금님의 잔치인데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가 있어요? 좀 이해되지 않죠? 지금으로서는 그게 이해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임금님이 또 종들을 또 보냈어요. 3절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지요. 그래 축하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남은 종들을 아니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것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다 쳐요. 자기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그 종들을 내가 이차저차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돼서 진짜 미안하다고 이렇게 좋게 해서 보내면 되죠. 근데 오지 못하는 것도 서로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남은 종들을 잡아가지고 욕을 하고 어떻게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응? 그 종들을 잡아 6절에 그쵸?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면 임금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무서워서 이 사람들 벌벌 떨고 그냥 내버둘까요? 종들한테 이렇게 취급한 거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임금님한테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임금님의 실력이 나타날 때죠.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임금님이 노하여 군대를 보냈다고. 처음에는 종을 보냈죠. 3번을 보냈는데 세상에 이렇게 종을 취급을 하니까 임금님이 노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자기 밭으로 자기 볼일로 자기 사업으로 갔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종들을 대하는 거는 임금님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그냥 다 불살라 버렸어.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임금님 잔치에 어떻게 백성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여기 임금님 잔치에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고관 대작들만 갈 텐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임금님 앞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근데요 이게 누구 잔치인지 알아요? 우리 생각하면 임금님 잔치에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게 진짜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기서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이제 공중에 끌어올려서 이제 혼인잔치 할 거죠? 그래서 청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다음에 또 명령했어요. 4번째 이제 보내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거리로 그냥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 그냥 무조건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초청이 누구까지 왔어요? 그렇죠.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가면 되죠. 그래서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 손님들이 어떤 손님들이에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오라고 잔치에 오게끔 청하라고 임금님, 그러니까는 그냥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손님들을 보려고 이제 나오셨어요. 들어올세. 거기서 근데 임금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봐요. 여기는 그냥 만난 사람 다 들여보냈으니까 악한 사람도 들어오고 선한 사람도 들어왔다 그랬죠. 종들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들어오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기준인데 임금님의 기준이 어디다 관심 있는지 보라고요. 자,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아니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예복을 입었느냐, 우리 예복에 대한 이거는 그런 전통이 없어서 좀 낯설죠. 근데 여기 임금님 나라의 혼인잔치는 예복을 입어야 된대요. 예복을 안 입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근데 그가 아무 말도 못했어. 말 못해서 못했을까요? 임금님, 그러니까 말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기준 아니랬죠? 그게 사람의 기준하고 그렇게 틀린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냐, 못했냐, 이거 기준이 아니고, 예복 입었냐, 안 입었냐, 여기 기준인 거예요. 근데 왜 예복 안 입었어? 그렇게 물었는데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면 그냥 넘어가 주겠지, 봐주시겠지, 뭐. 그렇게 큰 사랑의 하나님이 뭐, 그거 예복 안 입었다고 나 어떻게 한라값 띄어 전라도 말로 그러나요? 여기는 경상도는 어떻게 말해요? 응? 응? 한란갑에? 친구는 어떻게 아무 말을 못했어. 임금님 말 못 알아들어서 못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유구먼하고 있는데요. 임금님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시는지 봐요. 임금님이 지금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한테 해당하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쵸? 근데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아니 예복 안 입고 들어왔는데 왜 손발을 묶어요? 악한 사람도 아닌 건데. 바깥 어두운 데에서 내 던지라 그랬어요. 아니 묶어서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곳이 어딜까요? 바깥 어두운 곳이? 그래 무서운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한대요? 예복 안 입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대요. 왜 이를 갈아요? 왜 울어요? 이 사람이 이 어두운 바깥 곳에 들어간 이유가 뭐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악해서 간 거예요? 선하지 않아서 간 거예요? 저기 잔치자리에 부줬던 조금 안 갖고 와서 그런 거예요? 응? 너무 봉투가 얇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임금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예복을 입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잔치자리에 들어왔을지라도 여기 지금 천국 잔치 맞지요? 3개월 동안 했지요?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복 안 입으면 바깥 어두운 곳에 결박돼 가지고 집어 던져요. 그냥 들어가라고 아니고 그냥 던져 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여럿이 달라붙어서 집어 던져 놓으면 넣을 수 있죠. 그 장정도도 대단할 거야. 사원들도. 이렇게 결박할 정도면 등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잔치자리까지 왔는데도 예복 안 입는 사람 있어요. 천국 잔치에 왔는데 근데요. 주님의 관심은 지금 어딘 거예요? 예복이 있다 그랬죠? 도대체 예복이 뭐야? 도대체 어떤 예복인 거야? 누가복음에 볼까요? 15장에 22절. 거기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응? 탕자죠? 응.
아빠한테 재산 다 달라고 내 거 줄 거 재산 다 유산 줄 거 다 미리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아버지보다도 더 크게 자기는 사업을 할 줄을 알고 이제 갔더니만 다 어떻게 해요? 다 탕진했지요.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는 줄여 죽겠구나 싶어서 내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내가 이대로 여기 있다가는 굶주려 죽겠구나 해서 아버지께로 이제 나는 이제 아들이라는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품고 내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나 받아만 주시면 그냥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왔더니 아버지는 뭐예요? 산 거가 뭔데 그냥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항상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멀리 있는데도 아들이 모습이 그렇게 초라한데도요. 씩씩하게 걸어왔을까요? 배고픈데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별 못 먹도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벌써 그런 태가 났겠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은 이제 척 아시고 어떻게 산거가 먼데도 달려가가지고 아들의 목을 어금만 껴안고 그냥 그쵸? 입 맞추고 그래서 아들이 그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그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두 자 제일 좋은 옷 입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자기 지금 입고 있는 옷? 그쵸?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거 옷 나름대로 자기 이래봬도 옷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의의 옷 갖고 있죠? 그거 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옷 주신단 말이에요. 예복이 지금 뭔지인지 잘 보세요. 아버지가 준비해둔 옷인 거예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입어야만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옷 입고 가면 들어갔을지라도 쫓겨나요. 왜요? 악해서요? 왜요? 그럼요. 아버지가 준 옷이 있는데 그거 안 입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지금부터 허리 사이즈 그냥 팔기 다 신장 재고 그랬어요? 미리 다 맞춰 놓으셨어요. 그쵸? 다 만들어 놓고 아들 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쵸?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갖고는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비해 놓은 이 옷, 어떤 옷이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이지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 최고로 좋은 옷이니까 최고로 좋은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옷 다 내려놓으세요. 다 벗어요. 진짜 제일 좋은 옷 입으셔야 되잖아요. 종들의 하나로 온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우리는 종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쵸? 아들로서의 옷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이 돼야 될까요? 그럼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종들이 입는 옷이 있고 주인의 아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쵸? 정말 우리 그 죄의 옷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제일 좋은 옷 그거 입으려면은 내가 입고 있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지금까지 체험했고 경험했고 갖고 있던 모든 은사들 이런 거 다 벗어야 돼요. 누구처럼 나만 장군처럼 그냥 막 화 벌컥 냈죠. 7번 담거라 그랬더니만 그냥 내가 그냥 요단강이라 그랬어요? 무슨 강에 가서 잠그라 그랬어요? 응? 자기가 살았던 강은 무슨 강이에요? 거기는 상류라서 물이 더 맑아요. 여기는 하류란 말이에요. 거기는 물이 없어서 그냥 내가 여기서 꾸정물에서 내가 몸 담그게 생겼냐 지금. 대제국의 내가 장군이 말이야. 겨우 그래 그 치료 방법이 그래. 거 가서 그래 그 흙탕물에 가서 그냥 담그라는 거야 그냥 이러고 그냥. 그것도 사환이 나와서 그랬죠. 그냥 누구지?
엘리사를 뭐라고 해? 선지자,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다 그냥 맞이해가지고 그냥 얘를 대장으로서의 얘를 다 갖춰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안 시켜가지고 문 삐끔이 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이러니까 그냥 자기에 맞게 레벨에 맞는 대우를 안 해준다고 지금 여기서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못하러 왔는지도 지금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래봬도 선생님이 계시면 지금 진짜 예비해 놓으신 거 이거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계급, 내 갈록, 내가 체험한 거 갖고 있는 은사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벗어야 되는 거예요. 물 담그면 젖은 옷 입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하나 벗게 된단 말이에요. 벗게 되면 주님 왜 벗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 문둥병 다 치료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참 종들을 신하들을 잘 만나서 어떻게 관계가 그래도요. 그 관계는 참 이게 좋게 했더라고요. 신하가 어떻게 그 장군한테 아버지요 그렇게 호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저 신하를 참 자식처럼 아끼고 이렇게 관계가 참 좋았나 봐. 그랬더니 아버지요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을 막 하라고 했다고 해도 우리 할 판인데 지금 그렇게 쉬운 거 냈는데 그거 안 하고 화내고 가면 어떻게 되옵니까? 어떻게 돼? 그냥 문전병으로 그대로 살아야지. 그쵸? 그게 대수가 아니죠. 지금은 당장 그렇다고 내가 치료 받으면 그걸로서 최고의 대접이죠. 우리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계급 갖고 지옥 가면 그게 뭐냐고요. 어쨌거나 내가 천국 가고 봐야 되죠. 문둥병 치료 받고 봐야 되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갈 판인데 그 죄를 씻음 받고 내가 천국 가야지. 그게 진짜지. 그게 진짜 자존심이지. 그게 진짜 체면이죠. 지금 나보고 지금 기초 중에 기초가 뭐 됐니 안 됐니 지금 그거 점검하는 거야? 점검하는 거냐? 주님의 진짜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문둥병 들었다고 다 주님 고쳐줬어요? 아니지요? 그럼요. 소년의 믿음이 주모에게 가서 그 주모가 장군에게 그 믿음이 가서 임금님에까지 갔어. 그래서 임금님이 가서 치료받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옷 벗을 수 없어요. 그쵸? 아버지가 정말 진짜 제일 좋은 옷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 알면은 우리 그거 이래봬도 체면의 옷 그거 꼭 이렇게 붙잡고 안 있어요. 당장 갈아입죠? 그럼요. 신분이 달라지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금님이 자녀가 되는 건데 그거 지금 세상에서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거 갖고 지금 그거 비교 되겠어요? 그냥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진짜 옷 입혀주시잖아요. 진짜 하늘나라 가서 강연히 왕노릇 해야지. 왕자 노릇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좋은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오픈하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선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체면을 격화시키는 거 아닌 거예요. 진짜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복 입어야 진짜 대우죠. 쫓겨나는 게 대우예요? 아니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옷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쫓겨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주셨어요? 입히고 그래서 내가 입는 거 아닌 거예요. 입히고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쵸? 내가 뭘 애쓰고 힘쓰고 해가지고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도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놓으신 거 내가 받는 거라고요. 이거 누려야 되죠. 그것뿐이에요. 어떤 소? 살찐 송아지도 끌어다가 잡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을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자 우리는 뭘로 죽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지요.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럼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죽은 적이 있어야지. 죄 어디서 죽었어요?
죽은 적 있어요? 죄는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지옥까지는 날마다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지 않고는 죄값 해결되지 않아. 자, 어디서 죽으셨나요? 죽은 사람만 부활해요?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이는 누구?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서 이 아들이 누가 돼야 될까요? 그쵸? 내가 돼야 되겠죠?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내 죄로 내 스스로 혼자 죽으면 나는 그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지옥 가요. 어림도 없어요. 그 신앙생활 갖고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누가?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걸로만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사람만 함께 부활하고 함께 부활한 사람만 함께 하늘나라 들어가고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은 함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왕노릇해요. 함께 상속도 받아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얼마나 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요. 근데 내 체면에 내 그거 안 벗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그거 은사 그런 거 지금까지 체험한 거 갖고 있는 은사 때문에 그런 것 갈록 때문에 이거 다 놓칠 거예요? 잃어버릴 거예요? 결박돼 가지고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벌 받을 거예요? 슬피 울며 일생 동안 밤낮으로 슬피 우는 그곳에 갈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너무나 멋진 잔치를 벌여놓고 이렇게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오면은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예비돼 있어.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 전한 거 율법으로는 의롭담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의롭담을 얻는다는 거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 간다. 지금 이거 복음 전하는데 온 성이 소동을 하고 다 그냥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줘요? 왜 그렇게 얘기 안 하냐고.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막론하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게끔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왜 날마다 제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왜 이렇게 율법을 막 앞에다 갈아막혀 놓고 아무도 천국 못 가게 만들잖아. 그래갖고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딱 붙들고 얘기해봐.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이런다니까요. 아니 얘 왜 예수님 믿는데 못 간다고 그러냐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문제가 예수님 믿으면 성경에 있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천국 가는 거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면 누구나 이 예복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 좋은 옷뿐만 아니라 가락지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발까지 그냥 살찐 송아지까지 잔치를 벌여주시는데 왜 천국 못 가냐고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문제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천국을 못 가냐고 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막 온 성이 다 모이잖아. 이게 빅뉴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계속 전통을 막 몇천 년 동안 이 율법을 지켜왔지만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데 이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막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것처럼 빅뉴스가 없는 거예요 막.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복음이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왜 율법에 매이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군 거예요? 율법이에요? 언제부터 율법 지켜왔다고 율법이냐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뭘 했길래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죄값은 죽음이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옥 갈지는 이제 걱정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막론하고 죄값을 지불됐기 때문에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천국 못 가냐고 그러냐고요. 응?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도대체가. 어? 이게 이 가르침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교회 다녀서도 예수님 믿어서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고. 그럼 교회 뭐 때문에 다녀? 응?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예수님 믿으러 딱 하나 다니는 거죠? 응?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그럼 예수님 믿으러 다닌다고 하면은 아무 다른 거는 몰라도 뭐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만큼은 세상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이것만큼은 구분돼야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재산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내가 적어도 이 사람보다도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단 한 가지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언제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는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동안 다녔다면서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밤낮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천국을 못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응? 어떻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근데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아니고 그냥 태반이나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알고 있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누구를 직분을 막론하고 물어보라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갈 수 있다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갈 수 있다고 혹 대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라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뭐 했고 막 전부 다 자기 한 거 쫙 내놓기 바빠요. 그냥 막 대답이 전부 다 자기 한 거야. 응? 언제 자기 한 걸로 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누구 때문에? 그럼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이. 이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막론하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죠? 응. 죄가 없어야 간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 내가 받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로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옷 입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 장담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자신을 잘 돌봐보란 말이에요.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옷은 택도 없어요. 정말 쫓겼나요? 결박해가지고 어두운 곳에 던져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주신 이 옷 그냥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입혀줄 때 그냥 예쁘게 그냥 입으면 돼요. 착하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집 부리고 있어. 자기가 한 것 갖고 너무나 고집을 부리고 있고 이거 안 벗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옷을 뭘로 봐요? 더러운 옷으로 보잖아요. 64장 6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는 하나님은 다 부정한 옷, 더러운 옷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잎사귀로는 어떻게 해요? 시들면 바람 불면 다 부셔지고 날아가죠. 그거로는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가 없어요. 죄값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쫓겨날 때 뭐 입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 그게 돼요? 금방 시들잖아요. 그래서 뭘 입혀줬어요? 가죽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나오는 거죠? 산채로는 입을 수 없죠? 죽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의 옷 입으려면은 죽음의 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목숨 바쳐서 만들어 놓은 옷인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목숨이에요? 아들의 목숨인 거예요.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옷이라고요. 얼마나 값진 옷 있는 거냐고.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값진 옷 있어요? 아들의 목숨을 바친 옷인데 이게 보통 옷이냐고요. 그렇게 해서 주었더니 그거 입어야만 온다고.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애가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든 말았든 죄가 있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값은 뭘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그거 죄값을 지불해주고 우리에게 그 옷 입고 와야만 천국들을 보내준다고 했으면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고집 부리고 그 옷 안 입고 자기 옷 입고 갔다가 쫓겨나냔 말이에요. 지금 주실 때 우리는 받아 입으면 돼요. 입혀주시고 싶을 때 싶어하실 때 우리는 입으면 된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옷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바친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할 때는 아들도 거절한 거고 임금님도 거절한 거죠. 하나님도 거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하늘나라 와서 같이 살기를 원해서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그 옷을 주었더니 끝끝내 자기가 한 거 잘 그거 붙들고 있다가 그냥 그건 전부 다 주님을 거절하니까 주님이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어두운 곳에 가서 밤낮 결박돼가지고 거기서 괴로움 받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의 옷 다 벗으세요. 자기 계급의 옷 경험한 거 갖고 있는 은사 내가 이런 응답도 받았는데 저런 응답도 받았는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걸로는 구원 아니에요.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천국 지옥 갈 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험 그거 갖고는 내 신앙생활 의로운 행위 그거 갖고는 하나님이 그거 갖고 천국에 올라고 하면 전부 다 더러운 옷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러운 옷으로 여기시면 더러운 옷인 거예요. 부정한 것을 보면 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아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깨끗한데 왜 이거 갖고 부정하다 그러냐고. 이거 갖고 충분해요. 이렇게 고집 부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쫓겨나지 마시고 지금 그 옷 입으면 이 세상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뭐예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서 샘솟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것 입으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창세기 가볼까요? 노아는 어떻게 했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볼까요?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거기까지요. 그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이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방주로. 근데요 방주가 지금은 방주는 뭐예요? 방주가 있어야지 우리도 들어가지. 방주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지요.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댔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대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름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이때가 언제요? 왜 방주를 왜 만들어 놨어요? 이 죄악이 어떻게 해요?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그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죠? 마음에 근심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그 가축까지 그냥 기는 거 공중의 새까지 그냥 다 전멸 다 쓸어버리셨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런데요 이런 시대인데요 어떻게 노아를 보고 은혜롭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8절에 볼까요? 그렇게 한탄해서 다 지면서 쓸어버릴 그 상황에서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이렇게 죄악에 간양해서 완전히 불구덩이 이제 지구상을 뭘로? 불로 다 멸망시킬 계획이 있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뭘 입으면? 어떤 옷을 입으면? 그럼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은혜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물의 심판에 쓸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죄악에 간영한 세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한탄하고 계실 때에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죄악에 간영한 세대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뭐예요? 노아가 그런 거예요? 누구의 은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될 수 있겠지요?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보고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의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의인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쵸? 믿음뿐이에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내 행위 아닌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아닌 거예요. 날마다 충성 봉사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에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쵸?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 거 다 누구 거? 내 거. 예수님 의인 맞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완전한 사람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 거 다 내게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렇게 그냥 죄악이 가득하고 그냥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는 이 세대에서도 의인인 거예요.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은혜를 입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 길은 내가 천국 유일하게 가고 내가 절대로 지옥 안 가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의인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하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길 대신 주님 그 길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은혜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나는 누구만큼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나는 예수님만큼 깨끗한가? 나는 지금 현재 예수님만큼 의로운가? 의인이 되었는가 보란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받는 거예요? 언제 받으셨나요? 각자가 이 받는 날이 있는 거예요. 각각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이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이 의롭다함을 언제 받았는가?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완전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언제 받으셨냐고요? 각각 받는 거예요? 각각 이 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요 어느 누구로 막론하고 이거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셨어요. 의롭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각각 그거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받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 사람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랬죠. 이 선물 받으려고 온 성이 다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선물 받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요. 자 7번 구원 받았는가? 에베소서 2장 5절로 9절 말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야?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선물을 받는지 봐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허물로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 거죠. 내 죄와 허물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죄값은 그 허물의 죄값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긍휼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긍휼은 뭐라 그랬어요? 뭐를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고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긍휼이 풍성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나는 어떻게 돼요? 허물투성인 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누구를 나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를 위해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세요? 정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 믿어지세요? 믿어진 사람만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릴 수 있는 거라고요. 절대 내 혼자 살 수 없어요. 너희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내 허물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 죄는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믿어지세요? 정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요. 그리고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믿어진, 이게 은혜를 입는, 은혜의 옷,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이게 방법인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믿어지세요? 그래요. 믿어진 사람은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했어. 그럼 어디 가요? 천국 가지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열심히 회개해서 구원 받은 거라 그랬어요. 내가 지은 거 날마다 눈물, 콧물, 땀물 흘려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속지 마세요. 오직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뭘 해는 것 같고 절대 구원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걸로 가지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네, 그걸로는 못 가요. 뭘로만 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허물로 죽었던 예수님이 함께 살려주시는 걸로만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아니에요. 절대로 전통과 교리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돼야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런 사람만 구원시켜요. 나는 말씀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아주 냉정하게 잘 관찰해 보시라고요. 점검해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에 앉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어디에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보장은, 이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요. 내 행위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신앙, 내 그거로 가는 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기도 예수님 안에, 여기도 예수님 안에 그냥 6절, 5절 그냥 막 계속 7절 계속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죠. 계속 내려가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어디를 봐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천국 가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 행위로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은혜를 입어서만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풍성해가지고 내 행위 필요 없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서 내가 천국 가는 일에 넉넉해요. 그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지금까지 세대가 얼마나 바뀌었나요? 지금 세대까지도 앞으로 세대까지도 마찬가지죠? 여러 세대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만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넉넉해요. 내 행위 조금 더 플러스 들어갔던 날에는 사고 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이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 신앙 행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못 간단 말이야. 네, 못 가요. 그게 답이 사람은 100%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은혜를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알아요? 여러 세대를 통해서도 이게 다 혜택을 받게끔 어떻게 해놓으셨다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지요?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은혜가 뭐예요? 내 대신에 죽어주신 거죠? 부활하신 거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뭘로?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어떤 건지 봐요. 이것은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한테서? 나에게서 난 거 아니라고. 내 행에서 신앙 행에서 난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 구원은 절대로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집행하세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말을 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 행위에서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로 지옥 가는 거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서만 구원이에요. 이 은혜로만 구원 받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뭔 거예요? 누구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죗값은 뭐기 때문에, 지옥 갈 죗값은 뭐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날마다 회개되는 거 아닌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숨 몇 개예요? 하나뿐이니까 못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구원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선물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교회마다 그냥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가리키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이 선물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은혜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이 은혜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받으면 돼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믿어왔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바르게 성경 펴놓고 낱낱이 확인하세요. 에베소서에 똑같이 있어요. 성경책 딱 펴놓고 낱낱이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어느 누구에게 막론하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워요? 세상에서 구원받는 게 최고 쉬운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최고 쉬운 거예요.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최고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믿기만 하면 나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그냥 막 율법을 갖다 대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막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거짓말 시켜놔가지고 전부 다 천국 갈 자신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뭐예요?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이 선물 받으셔야 돼요. 그럼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천국 가는 이 문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 받는 것은 9절에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절대 우리 행에서 난 거 아닌 거예요. 행위로 간다면 누구 행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죗값을 지불한 행위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자랑이 늘어진 사람 가짜예요. 구분하세요? 분별하세요? 절대 자기 자랑, 이 꼴은 내 자랑할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무슨 자살하면 지옥 가? 내가 죄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내 행위에서 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큰 죄 지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응? 큰 죄는 뭘로 중에 살인죄를 제일 큰 죄를 보죠. 음행죄 큰 죄를 보죠. 음행죄보다도 살인죄를 더 크게 보죠. 요새는 하도 음행죄를 많이 져가지고 음행죄는 넣지도 않네. 응? 무조건 자살하면 지옥 간대. 응? 근데 하나님은 뭘 살인죄로 봐요? 한 번도 안 미워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미워했어요? 가장 가까운 없어서는 안 될 가족끼리 얼마나 미워하고 그냥 미워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살인죄로 체크하고 있는데요. 응? 미안하게도요. 우리는 수없이 살인죄 지었어요. 수없이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냥 자살이고 타살이고 그냥 한없이 막 수도 세할 수 없이 했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선물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자살죄 지은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자살죄 안 졌다고 그것도 속고 있어. 주님을 보실 때 전부 다 살인죄를 짓고 있는데도 자기는 자살죄 안 지었대. 마음에 미움만 해도 주님은 전부 다 자살죄 지은 걸로 다 체크하고 다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살인죄 짓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 못 가요.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못 간다고요. 아무도 갈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는 수밖에 없어. 이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옥 안 가려면 천국 가려면 이 은혜 받는 거 외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살죄 안 지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아니요. 수없이 자살죄 지었어요. 속지 마세요. 그게 그냥 무슨 큰 그냥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람보다도 자살죄가 더 크네 교회에서. 도대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람보다도 자살죄가 더 커. 하나님의 이 큰 긍휼하고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놓으시고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큰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이 선물 받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해놨는데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 누구나 막나고 지옥 간대. 제천에 어떤 목사님이 자살을 하셨대. 난 몰랐는데 신문에 났대요. 그 무슨 연못이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그러셨나 봐요. 그랬더니 신학생이 일제히 다 그 목사님 지옥 갔다고 그래서 왜 지옥 가요? 그 목사님이 자살했어요. 아니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요. 자살하면 지옥 가죠. 왜요? 신학교에서 그러고 있어. 신학교에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예수님 적어도 신학교라면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신학교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판을 치고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서 다 대부분 신학 나오셨죠? 물어봤어요. 그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 물어봤어요.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몰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갔어? 응?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어디로 가고? 이거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적어도 신학생들이 총장님이 학장님이 그거 몰라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벌하신 거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장이 돼가지고 신학 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막 진짜 가슴을 치겠어 그냥 도대체가. 응? 우리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로서 어느 누구를 막놓고 다 구원해 놓으셨지요. 이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죠. 응? 이게 복음인데 어떻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그냥 넘어가겠어. 안타깝지만 가슴 아프지만 넘어가겠어.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 말이 판을 치느냐고 막. 응? 이게 누구 종인 거예요 지금? 응? 이게 하나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이게 자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펄펄 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죄를 막라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어느 누구도 막라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냐고요. 응? 예수님이 전혀 상관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는 거 아무 그 사람한테 상관없는 믿음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죄를 막라고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분별 못해가지고 절대 우리 행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 악한 행위를 할 때도 이걸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아니라고 분명히 구절에 얘기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 행위는 어떤 가지 두 가지? 선한 행위, 악한 행위가 있지만 그 어떤 죄악을 지었어도 그걸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천국과 지옥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우리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면 지옥 가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고 싶어서? 천국에서 함께 살고 싶어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요.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 그랬죠. 천국 가서 살 수 있다고 했죠. 언제 그 죄 지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 성경에. 어느 곳에 어디 가면 어디 그런 게 있느냔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율법은 거짓말 한 번 시켜도 지옥 가요. 눈 한 번 호기도 지옥 가는 거고 화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도둑질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데 12조 떼어먹은 것만 얘기해도 도둑 안 한 사람 있어요 여기? 한 번만 도둑질해도 지옥 갈 판인데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 희망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신앙은 천국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그래서 살인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요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신앙인데 율법 아래 신앙이야. 은혜 아래 신앙, 믿음 아래 신앙이 아니고 율법 아래 신앙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랬죠. 행위로서는 절대로 행위에서 난 거 아니라 그랬죠. 절대로 뭐예요? 그 행위는 구원은 못 받아요. 율법 지키는 것만큼 축복받아요. 틀림없이 축복받아요. 율법 지킨 만큼 축복받고 상받고 다 해요. 자손들까지 다 복받는다니까 틀림없어요. 그러나 구원 아니에요. 구분하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구분하세요. 절대 구원은 우리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자랑, 나는 구원 받았어요. 누구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구원 받은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지 내 자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자랑에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지옥 갈 때는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자 이제 선한 일이 뭘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진짜 선한 일이 뭘까요? 지옥 갈 영혼들 천국으로 가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선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지옥 가는 거 합세서 그렇게 가리키지 말고 이제는 진짜 선한 일을 하세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전하기만 하면 돼요. 가서 제자 삼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모님을 앉혀놓고 어디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고집을 부려.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애 같아가지고 하는 소리가 받으라는데 그냥 선물 받으면 된다는데 그냥 받으소. 근데 안 받아. 선물 받기만 하면 되는데 고집 부리고 안 받아. 제일 힘든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오히려 신앙생활 한 사람이 더 어려워. 더 어려워 도대체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더 어려워. 기초 중에 기초는 모르고 더 고집 부린다니까. 진짜 선한 일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선한 일이 뭐냐고요?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은혜를 받는 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착해라. 그러면 말 잘 듣는 애기한테 그러는 거죠? 누가 제일 말 잘 듣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잘 말 듣는 거죠? 제일 이쁜 거예요. 제일 착하고 이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선한 일이 있어요? 그린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받고 말 거예요? 나만 천국 가고 말 거예요? 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선물 어떻게 받는지, 의회 옷 어떻게 입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해놓으시고 나보고 받으라고 하는데 고집 부리지 마세요. 받으려면 내 손에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겠죠? 그래요. 내 손에 내 거 꽉 쥐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내 의의 옷 갖고는, 내 행위 갖고는 구원 절대 안 돼요. 속지 마시고 내려놓으시면 진짜 주시잖아요. 진짜 주신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쥐고 있다가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어떻게 그 선물을 받는 건지 또 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물을 어떻게 받는 건데요? 선물은 어디에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말로 내가 가진 이 입으로 각각 자기 입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될까요? 나의 주인이 돼야 되겠죠? 여태까지 내가 주인으로 됐죠? 내가 뭐 구원하려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회개하고 뭐하고 전부 다 내가 해왔죠? 그거 다 내보내세요. 그 주인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 맞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인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나였잖아요. 내가 처음 다 내가 했잖아요. 누구 말 듣고? 성경 말대로도 아니고 누구 말 듣고? 사탄 말 듣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탄 게 죄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죠?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버리는 게 죄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합당치 못한 일만 다 행했죠?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 있어가지고 온통 행하는 거는 전부 다 죄만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 갖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이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모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인은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냥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내 입으로 각각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살리는 거 죽은 사람만 살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죄는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다. 죽어야 되는 거다.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지는. 그래서 왜 날마다 회개하세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요. 성경에는 왜 지옥 간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결해 놨어요.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지옥까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믿어서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틀림없네. 여태까지 내가 알았던 거 하는 건 틀리네.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성경은 맞네 이걸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더니 그 믿음 갖고는 어디 간다고? 지옥 갔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나. 사모님 왜 그 간장 왜 안 하셨어? 믿음이 다르다는 얘기만 했지 그 믿음 갖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끝끝내 안 하죠? 지금까지 내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요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속았잖아요. 여태까지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속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은요 다른 영혼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가요. 나도 똑같은 믿음인데
그럼 나도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이러면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다른 믿음이 뭐 어떻다는 거야?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 사모님 신앙생활 누가 봐도 모범적으로 잘만 하시더구만. 그만큼만 했으면 진짜 뭐 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하셨는데 그 믿음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 믿음 갖고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간다는 거,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마음에 진짜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요? 말로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속고 있었네. 말씀 보니까 정말 나는 말씀대로 안 돼 있었네. 말씀대로 안 믿었네. 말로. 나는 그 믿음 갖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으면 그때 세피로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말로 시인해야 돼요. 뭐가 다른 건데? 그 믿음은 어디 가는 건데? 사망에 이른다 그랬죠. 사망, 어떤 사망?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간다는 거. 한국 사람은요 그냥 그 둘째 사망 이러면 안 돼. 그냥 지옥이라고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조금 이게 느껴요. 이게 조금 이게 건드려진다니까. 그렇게 그냥 이게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반드시 그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그쵸? 의에 이른다 그랬죠? 입으로 시인해야만, 의에 이르려면은 마음에 믿어져야 의에 이르는 거고, 입으로 시인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옥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진 사람은 말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가드는 사람 붙잡고 말 안 하고는 못 견딘다니까요. 내가 알고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저 믿음 갖고 내 믿음이랑 똑같은 거 알면은 붙잡고 말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옥 가게 내비둘 거예요? 그거 체면 때문에 말 못하고 그냥 내비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 믿음 갖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그 체면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죽일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암송이 뭐라 그랬어요? 양심에 어떻게 하기를?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랬죠? 우리의 이 양심의 가책이 꺼리끼는 게 세상 지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 영혼 앞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는 안 되는데 여기서 내가 양심을 가책을 느끼냐 안 느끼니까 이거 기준으로란 말이에요. 복음 앞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간증이 전도인 거예요. 이 간증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체면인 거예요. 아직도 제 종에서 옛날 그 주인 근데 지금 아직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왜 끝나풀 안 나요? 끝끝내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배워버려야 돼요. 암만 말해도 나는 그 믿음 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딱 얘기 그냥 가감하게 선언해야 된다니까요. 끝끝내 붙어요. 그러니까는 한두 명 다뤄본 게 아니잖아요. 속지 마세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요 말로 시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그 믿음 갖고 내가 펄펄 뛰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속은 거 생각해봐요. 분하지도 않아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럼 빨리 이거 떨어뜨려야 되는데 뭐가 미리 남아서 그거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자사지에서 지옥 가냐고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이 은혜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제 수없이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수없게 앞으로도 살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없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태 중에서 죄악 중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 안 물어요. 예복 입었냐 안 입었냐 그거 본단 말이에요. 선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보신단 말이에요. 죄 관심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요 죄 안 보고 싶어 해요. 죄를 안 보시려고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다 발라놨잖아요. 예수님의 의로운 피로. 다 도말해버렸잖아요. 다 말소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산 단번에 다 드려놨잖아요. 죄를. 다시는 안 보려고 단번에 다 드려서 단번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재산을 드려서 영원히 그냥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도 안 한다. 기억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죄 맨날 그거에서 그냥 날마다 그냥 울고불고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같처럼 그냥 속아가지고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그게 힘이 펴져요? 온갖 병이 다 들고 있지. 죄쯤에 눌리면요 온갖 몸의 병이 다 들어가지고 못 견딘단 말이에요.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게 나 그런 사람은. 편안히는 지나지.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지혜쯤에 다닐수록 지혜쯤에 눌려있는 게 이게 마귀가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빨리 해방되세요. 빨리 해방되려면 입으로 신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거 빨리 해방돼서 기쁨을 누리시려면 내게 되려면 이거 빨리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신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속아요. 속지 마세요. 그 간증할 때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나?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체면이. 사모님 대가 지불한 거 알잖아요. 우리 다. 그러니까 나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사모님이 미칠 역량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끝끝내 붙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내 마음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지금 받았는데 무슨 나 지금 청구하게 생겼는데 그걸 뭘 내일 얘기할게 뭘 내일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진짜 막 귀한 선물을 줬다고 해봐요. 그거 어디서 난 거야 하면은 내가 내일 얘기해 줄게 그래요? 속지 마세요. 주님이 이게 아들의 목숨을 주고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게 진짜 믿어지고 감사하면요. 안 물어도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 나 지금도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나 이 선물 받았다. 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다란 말이지. 나 여튼 몰랐고 속아서 살았다. 이거 얘기 누구 붙들고 말 안 해도 붙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청산하세요. 입으로 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러요. 그래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온 믿음인가. 문턱에까지 와도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냐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구경도 못한다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애기가 태어나서면 응하고 울게 돼 있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난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응애 해야 정상인 거지. 뭘 내일 해. 왜 그거는 왜 빼놓느냔 말이에요. 간증하고도 야단 맞아야 돼. 우리는 다 안 속아. 분별해야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부끄러움을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거 간증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지옥 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나 그 믿음 갖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진정한 찬양이고 진정한 간증인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일평생 또 이 십자가 자랑만 한다 그랬죠. 예수님 자랑인 거예요. 절대 부끄러운 사탄은 부끄럽게 자꾸 이렇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서 나에게까지 이 선물이 왔지요. 그래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그 어느 누구도 다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받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여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이거 주신단 말이에요.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어져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믿어진 사람은 주님 내게도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 오자니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었네요. 이거 뭐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불렀어.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원 받으셔야 되겠죠. 이 옷 입으셔야 되겠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진짜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뭘까요?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지요?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이 소식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 되겠지요? 내 믿음을 시인해야 되잖아요. 믿어져야 시인하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냔 말이에요. 들었으면 믿어졌으면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믿어졌을 때 부르는 거지요.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냔 말이에요.
정말 그게 들려져서 진짜 잘못된 건 믿음이었고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졌으면 신하게 돼 있어요. 신 못하는 건 아직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분명하게 해결하세요. 그래, 여기까지 해요.